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될 텐데요. 모여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대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오순절 10일 정도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고 한 10일이 지나서 이제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아침이 돼서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보니까 제3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식으로 치면 한 아침 9시예요.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들 어떻게 부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자리에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 특별히 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런 뭔가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지 그 오순절하고 이제 뭔가 좀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교회 중에서도 그런 은사를 이렇게 좀 많이 사모하고 은사들 많이 추구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뭐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라고 부르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셔가지고 이 함께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임하신 데는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신비한 형상이 있었다. 또 특히 뒤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방언으로 각각의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런 이런 신비한 영적인 방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순절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특별한 뜻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역 하면서 중국의 스촨성에 있는 어떤 곳에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한국인 문화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 한국 책을 기부해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랑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광고했더니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0권도 넘는 책을 갖다 주신 거예요. 10,000권도 넘게. 그래서 보낼 수 없는 책들, 뭐 종교적인 것들 다 빼고 한 6,000권인가 이 정도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박스마다 몇십 권씩 넣어가지고 박스가 한 거의 100박스가 됐는데, 이제 이 100박스를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원래는 이 일을 맡은 분이 원래 중국하고 이제 무역도 많이 하시고 물건도 많이 보내고 받고 하셨던 분이라, 그 정도 물건은 뭐 보내고 받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지로 했는데,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막 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책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0,000권이나 받아놨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이라는 게 중국에 책 보내는 게 그냥 물건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새 책도 아니고 중고책, 다른 사람이 본 책을 보내는 건 중국이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한 권 한 권을 다 따로 통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권 한 권을 어떻게 그걸 다 통관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떡하죠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운전하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갓길에다 차 세워놓고서 나와가지고 담배는 안 폈습니다. 나와가지고 바깥 보면서 한숨을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막 해군지 답답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제 사방으로 막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정말 이제 막 제가 막 카톡방에다 막 순장님들한테 막 제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이런 상황인데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좀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무슨 방법까지 있었냐면 제가 본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태국 적경까지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적경에서 보따리 상들을 사요. 그래서 한 사람당 책을 뭐 한 몇십 권씩 넣어가지고 돈을 다 주고 다시 중국 적경에서 사람이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동하는,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더라고요. 너무 막 괴롭고, 중국으로 뭐 교재 수출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뭐 방법이 없다, 상하이 도서 수출 공사에 뭐 해봐도 문의해봐도 이게 기약이 없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는데,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명함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해운 회사인데 이 해운 회사가 중국으로 이렇게 주재원으로 나가는 가정들의 이사를 주로 해주는 회사라는 거, 해운 회사라는 거예요. 이사를 주로 해주니까 이사하다 보면 책도 가니까 책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전화해봐라. 아버지 드디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하고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기가 조금 많습니다. 한 6천 권 되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건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집에서 무슨 책을 6천 권이나 가져갑니까? 100% 걸립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우리 이렇게 다 걷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기증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까 책이 얼마라고 그랬죠? 600권, 책이 몇 박스나 됩니까? 100박스 조금 안 됩니다. 약간 줄이느라고 100박스 조금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책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상자에 다 해가지고 한 곳에 딱 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희 직원이 차 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 부산에서 3가정이 한 번에 같이 이사를 가는 큰 컨테이너가 뜬다는 거예요. 3가정이 한 번에 가는. 그러니까 그 안에 3가정이면은 책 100박스 정도는 이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보내보시죠. 보냈는데 정말 진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시간도 반도 안 걸리고, 택배니까, 이삿짐 택배니까 딱 그 센터 앞에까지 박스가 다 따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잘 받았습니다 사진하고 카톡으로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탁탁탁탁 맞아서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들이 안 되고 그 일들이 어그러질 때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께 하고 이렇게 그때 같이 사역을 했으면 제가 예수님한테 똑똑 두드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뭔가 계획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성령 보내시는데 제일 적기는 예수님 딱 부활하셨을 때,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딱 승천하셨을 때, 그때 타이밍 좋지 않습니까? 그때 다 모여서 막 진짜 감격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막 힘있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가 적깁니다. 그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회는 타이밍이다. 선배님들도 맨날 목회는 타이밍이다, 목회는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목회는 타이밍입니다. 사역은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아니면 승천하셨을 때 그때 성령님 보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열흘 동안이나 김을 빼세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오순절은 10일 후잖아요.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김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오순절에 오셔야 성령님을 보내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현상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도록 강림하시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특별한 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오순이란 거는 10이 5번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펜테코스트입니다.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 지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이제 헬라적인 표현이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77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77절이겠어요? 77은 77은 49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77절이라는 그 절기 지난. 그러니까 똑같이 50일이 지나는 그 날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50일일까요? 어디서부터 50일입니까? 네, 77은 49는 잘 대답하시더니 어디서부터 50일인지는지 어디서부터 50일이냐면요, 6월절부터 해서 50일입니다. 6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 6월절 그리고 처음에 오순절은 어떤 시간이고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요, 이 오순절과 6월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백성을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9가지 재앙을 다 했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서 보내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장자. 제가 어제 새가족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장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초태생입니다. 초태생이란 뭐냐면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도 사람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다고요. 온 모든 지방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이 없는 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슬픔의 도가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벗어난 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었습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6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리에다 묻혀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하나님의 이 죽음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 오버 했다고 해서 6월절인 거예요. 그 죽음이 지나가고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소문 듣고서 이 피만 치라면 민족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집은 초태생의 죽음이 피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채비를 하고서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출발해가지고서 이 출애굽의 여정들을 시작한 게 바로 6월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6월절을 시작해서 가다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내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무슨 날로 지켰냐면요, 단순히 77은 49에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숫자만 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해 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6월절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 번째 달이 되는 첫날이니까 61일째긴 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해 준 그 날로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어떤 식으로 갱신해 주셨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의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의 장면이 뭐냐면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것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무슨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진 않더라도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2절 3절,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나중에 사장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현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현장의 모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들과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그때 그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자욱한 연기,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세련되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데 그 모습 그대로 비슷하게 오순절에도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뒤에 이거 보면은 이게 이미지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도 있고 뭐 기도 카드에도 있고 다 같은 이미지, 같은 폰트, 그렇지만 다 배치를 다 조화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디자인 하나만 해도 이렇게 다 통일성을 갖추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격가지 얘기인데 저희가 우리 디자인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사도행전 말씀만 그냥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좀 구하는 그런 특세가 되면 좋겠다. 그냥 진짜 정말 주제밖에 안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내산을 뒤에다 얹어놨어요. 웬 산 처음에는 성령 강림인데 마가 다락방인데 웬 산?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그거 의도하고 하셨는지. 근데 저는 막 끼워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연결해 주셨다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임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전에 있지 않았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 피하고 바로라는 악한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포로였던 그 포로의 근성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까지 절대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자손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워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받은 그 언약이 4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계속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인시켜 주신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시내산 언약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시 갱신되는 거죠. 어떻게 갱신되는 겁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다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고 넘어갔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우리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구원되고 여전히 우리 민족만 해방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는 아버지께 다 속한 것인데 아버지 상관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순절까지 시간을 버려두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나 바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때 말씀해 주셨던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해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강림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는 정체성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한 거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제자들이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고 찌그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더 이상 초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43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쩔어있던 그들한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세계가 내게 속해 있는데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는 중재자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도 같이 축복해 드렸지만 우리 남다락방 또 부부다락방 남자 순원들 특성해 주시는데요, 제가 저기서 저 조그만 쪽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는데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시고 고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집에서도 서열이 밀리고 아이들한테 밀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행인데 어떨 때는 강아지한테도 밀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얼마나 막 웃으면서도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냉장고 열어서 아무거나 뭐 집어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애들 먹을 건데 먹으면 안 된다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먹어도 됩니다. 얼마나 그 어깨가 무겁고 또 그 버텨내기 위해서 얼마나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구겨지는 짓밟히는 그런 자존심들을 유지하고 버티고 계실지. 사랑하는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고 쪼그러든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확고하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